함께 읽으신 본문으로 명철하고 슬기로운 자의 모습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지난 6월 11일 제가 부천창대교회 제2대 담임 목사로 취임하면서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어서 하나님의 꿈을 이루어 드리는 교회로 세워나가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 말씀을 드리고 난 뒤에 계속해서 수요 예배 시간마다 꿈에 대한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혹시 꿈을 자주 꾸십니까? 저는 꿈을 잘 안 꾸는 것 같습니다. 잘 안 꾸는 편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사실 꿈이라고 하는 것은 과학이 발달한 현대 사회에서도 그 발전의 속도나 수준이 굉장히 더딘 분야 중에 하나입니다. 제가 좀 전에 꿈을 안 꾼다, 꾸지 않는다라고 말씀을 드렸지만 사실 꿈은 꾸냐 안 꾸냐의 문제가 아니라 깨었을 때 기억이 나느냐 안 나느냐의 문제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것도 꿈이 왜 기억이 나느냐 안 나느냐에 대해서도 굉장히 여러 가지 복잡한 이유들이 있고 정확한 해답은 없다고 합니다. 꿈을 해석하는 기술이나 능력들은 기록으로 남겨진 5,000년의 역사 가운데에서도 크게 발전한 부분이 없습니다. 꿈을 해석하는 기술은 둘째치고 꿈을 왜 꾸는지, 언제 꿈을 꾸게 되는지, 그리고 꿈을 꾸는 데 영향을 주는 요소들은 무엇들이 있는지 이런 것들조차 아직 명확하게 밝혀진 바가 없고 이러이러한 이유 때문일 것이다 라는 추측들만 있을 뿐입니다. 가설은 세워놨는데 그것이 아직 증명이 되지 못한 상황인 것이죠. 이게 도대체 무슨 이야기인가 싶으실 것입니다. 간단하게 이야기한다면 아직까지도 꿈은 과학적으로 증명되지 못한 인간의 힘으로 통제할 수 없는 그 영역에 속해 있다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화나 소설의 소재로도 엄청나게 쓰이고 있으며 그 분야가 굉장히 다양하게 퍼져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고대 중근동 지역의 기록들을 살펴보면 신의 계시가 지도자, 왕과 같은 사람들의 꿈으로 나타난다고 믿고 있었습니다. 내용은 조금 다르지만 꿈에 대해서 정확한 이해나 해석이 불가능한 상황은 오늘날이나 성경의 시대나 다를 바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서 느부갓네살의 꿈이 나오는데요. 그러니까 꿈을 꿨다는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무슨 꿈을 꾸었는지도 모르고 그 꿈의 해석도 모르기 때문에 온 바벨론 그 제국 안에 있는 지혜자들에게 그 꿈을 알고 해석할 방법을 요청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그러한 기술은, 그러한 능력은 오늘날의 발전된 과학 기술로도 불가능한 것입니다. 내가 무슨 꿈을 꾸었는지 어떤 과학 기술로 알아낼 수도 없고요. 그것을 어떻게 해석할 수 있는 방법도 없다는 사실입니다. 지난 시간 수요 말씀을 통해 우리는 다니엘 1장의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다니엘과 그 친구 하나냐, 미사엘, 아사랴가 얼마나 하나님을 경외하고 있었는지, 그리고 하나님께서 다니엘과 그의 세 친구를 향한 그 뜻을, 그 꿈을 어떻게 펼쳐가고 계시는지에 대해서 함께 나누었습니다. 우선 다니엘서의 시작은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의 군대에 의해서 예루살렘 성이 포위되는 그 장면으로부터 시작이 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장면을 표현하는 성경의 메시지가 참으로 재미있는 모습이었죠. 정확하게 살펴보지 않으면 그저 하나의 사건으로 생각하고 놓치고 넘어가기 쉽습니다. 지난 시간에 이 말씀에 대해서 무엇을 나누었죠? 다니엘 1장 1절 말씀과 2절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유다 왕 여호야김이 다스린 지 3년이 되는 해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성을 에워쌌더니 2절입니다. 주께서 유다 왕 여호야김과 하나님의 전 그릇 얼마를 그의 손에 넘기심에 그가 그것을 가지고 신할 땅 자기 신들의 신전에 가져다가 그 신들의 보물 창고에 두었더라. 사람의 눈으로 볼 때는 어떠하냐 하면 1절 말씀과 같이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의 세력이 거대하여서 그의 군대가 많고 그가 가진 힘이 강성하여서 예루살렘을 에워싸고 예루살렘을 정복한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성경적인 시각, 하나님의 시각, 영의 눈으로 바라보면 어떻습니까? 실제적으로는 바벨론의 능력이 중요하고 바벨론의 능력이 뛰어나고 강력했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허락, 그것이 어디에 떨어졌느냐 하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2절 말씀을 사람의 시각으로, 그러니까 다니엘 1장 2절 말씀을 사람의 시각으로 보면 어디에 집중하게 되냐면 후반부에 집중하게 됩니다.
그가 예루살렘 왕궁과 성전의 보물을 신할 땅 자기 신들의 신전에 가져다 주었죠. 누가요? 느부갓네살 왕이. 즉 전쟁에 승리하고 그 전리품들을 취해서 돌아간 것입니다. 완전히 바벨론의 승리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같은 2절의 말씀을 하나님의 시각, 영의 눈으로 보면 어떻습니까? 전반부에 집중하게 됩니다. 뭐라고 시작되죠? 주께서 유다 왕 여호야김과 하나님의 전 그릇 얼마를 그의 손에 넘기심에, 그러니까 주께서 넘기심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신다면 공중의 새도 떨어지지 않고 들의 백합화도 시들지 않는 것입니다. 1장의 내용을 사람의 눈으로 바라보면 이렇습니다.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이 모든 것을 통제하고 명령하고 그의 뜻대로 이루어가고 있습니다. 왕이 환관장에게 명령하여, 왕이 지정하여, 왕이 말한 대로 왕 앞에 서게 하고, 마치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이 역사의 주도권자가 되고 주권자가 되고 그 역사를 이끌어 가고 있는 것처럼 보이죠. 하지만 1장의 내용을 하나님의 눈으로 보면 이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넘기심에, 하나님이 다니엘로 하여금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신지라, 하나님이 네 소년에게 학문을 주시고 지혜를 주시고, 특별히 다니엘에게는 무엇을 더하시냐 하면 1장 17절에 이렇게 되어 있죠. 하나님이 이 네 소년에게 학문을 주시고 모든 서적을 깨닫게 하시고 지혜를 주셨으니 다니엘은 또 모든 환상과 꿈을 깨달아 알더라. 다니엘은 모든 환상과 꿈을 깨달아 알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누구의 능력입니까? 다니엘의 능력입니까? 하나님의 능력인 것이죠. 역사의 모습, 역사의 스토리, 그 이야기 속에서 보여지는 내용 속에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능력에 집중하는 시각을 갖고 있느냐, 사람의 능력, 사람의 생각, 사람의 행동에 집중하고 있는 시각을 갖고 있느냐, 이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을 판가름하는 아주 중요한 요소라는 것입니다. 다니엘은 모든 환상과 꿈을 깨달아 알더라, 이 말씀을 기억하시고, 또한 다니엘을 포로된 자로 만들고 이방 나라인 바벨론 땅으로 인도하신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시다라는 사실을 함께 기억하시면서 오늘 본문 말씀을 따라가 보겠습니다. 본문 1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느부갓네살이 다스린 지 2년이 되는 해에 느부갓네살이 꿈을 꾸고 그로 말미암아 마음이 번민하여 잠을 이루지 못한지라. 2장 1절은 느부갓네살이 다스린 지 2년이 되는 해에 느부갓네살이 꿈을 꾸었다라고 말합니다. 1장의 첫 모습, 1장 1절의 모습도 느부갓네살의 모습이었는데 2장의 첫 시작도 누구의 모습입니까? 느부갓네살 왕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1장에서는 어떤 모습이냐면 예루살렘을 에워싸고 많은 땅을 정복한 그 위대한 정복자의 모습, 위험 있는 모습을 가지고 있는 것과는 달리 2장에서 느부갓네살의 모습은 마음이 번민하여 잠을 이루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왜 마음이 번민하여 잠을 이루지 못하였는가 하면 꿈 때문입니다. 통제할 수도 없고 분석할 수도 없는 그 꿈 때문에 이 위대한 왕 느부갓네살이 번민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느부갓네살은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 박수와 술객과 점쟁이와 갈대아 술사를 불러 자기 앞에 세웠습니다. 그리고 명령하죠. 내가 꿈을 꾸고 그 꿈을 알고자 한다. 여기에서 성경은 왕의 번민을 해결하기 위해 모인 그 사람들의 신분을 일일이 다 열거하고 있죠. 박수와 술객과 점쟁이와 갈대아 술사, 이게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다니엘서를 쭉 읽어 나가다 보면 상당히 많은 부분에서 성경은 이들을 모두 통합하여서 지혜자들이라는 단어를 사용해서 지칭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구체적으로 구분지어서 열거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것은 이들이 하나님의 섭리 아래에서는 아무런 능력이 없는 자들을 더욱 강조하기 위해서입니다. 다양한 사람들, 다양한 지혜자들, 이들의 수가 아무리 많고 이들의 능력이 아무리 뛰어나고 인정받는 그런 직책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섭리 아래에서는 무능력한 사람들임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이와 비슷한 장면이 출애굽기 7장에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의 포로 생활을 하고 있을 때 모세와 아론이 바로를 찾아갑니다. 아론이 자기의 지팡이를 바로 앞에 던지자 어떻게 됩니까? 그 지팡이가 뱀이 되었습니다. 그때 바로가 부른 사람들이 현인들과 마술사들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애굽의 요술사들이었죠. 이에 하나님께서 보낸 자들과 애굽의 우상을 섬기는 그 요술사들의 대결이 시작되었는데 하나님의 능력 앞에 어떻습니까? 그 요술사들의 능력은 아무런 능력이 없는 것들이 되었습니다. 다니엘 2장에서 지혜자들을 구체적으로 나열하고 있는 이유도 이와 같습니다. 아무리 많은 사람들, 아무리 훌륭한 지혜자들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섭리 아래에서는 어떻습니까? 아무런 능력도 행할 수 없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들이 느부갓네살 왕의 앞에 섰을 때 왕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꿈을 꾸고 그 꿈을 알고자 하여 마음이 번민하도다. 왕의 이 말에 대한 그들의 대답은 무엇입니까? 왕이 꿈을 알려주시면 우리가 해석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꿈을 꾸었는지를 말씀해 주시면 우리가 그 꿈에 대한 해석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사실 이 말이 맞는 말이에요. 그동안 모든 인류의 역사 가운데서 꿈을 해석해 주는 지혜자들은 많이 있었는데 무슨 꿈을 꾸었는지를 알려주는 그러한 지혜자들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수많은 왕들도 꿈의 내용을 알아내지 못했다고 해서 신하들을 죽이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애초에 기억하지 못하는 꿈에 대해서 묻지를 않았기 때문이에요. 꿈의 내용을 알게 하는 것은 인간의 영역을 아득히 넘어서는 초월적인 영역의 자리였기 때문입니다. 꿈을 해석하지 못해서 죽이는 게 아니라 어떤 꿈을 꾸었는지를 알아내지 못했다고 해서 처형하는 것은요, 왕이 자기 자신을 폭군이라고 증명하는 일이 된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마음이 번민하였던 느부갓네살 왕은 다시 명령을 내립니다. 너희가 내 꿈을 알려주고 해석하지 않는다면 너희 몸을 쪼갤 것이다. 그리고 너희 집을 거름더미로 만들 것이다. 그리고 이어서 약속합니다. 너희가 만일 꿈과 그 해석을 보이면 너희가 선물과 상과 큰 영광을 내게서 받으리라. 그러니까 꿈을 알아내지 못하고 해석하지 못하면 어떻습니까? 죽임당하고 집이 망하게 되는 거죠. 반면에 꿈을 해석하고 알려주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큰 상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꿈과 해석을 알려주면 왕에게 큰 상과 영광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온 것이죠. 그런데 바벨론의 지혜자들은 그러한 상들은 머리에 들어오지도 않았습니다. 그 꿈을 해석하지 못했을 때, 그 꿈을 우리가 알아내지 못했을 때 벌어질 일들로 인해서 두려움에 빠졌죠. 그래서 그들은 다시 왕에게 요청합니다. 자신들이 할 수 없는 일에 대해서 분명하게 선을 긋고 있는 것이죠. 아무리 큰 상이 있더라도, 아무리 무거운 벌이 있다 하더라도 그들의 능력을 초월하는 일은 감당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만약 느부갓네살 왕이 창세기 41장에 등장하고 있는 바로의 경우처럼 자기가 꾼 꿈에 대해서 기억하고 그 꿈의 해석에 대해서 물어봤다면 바벨론의 지혜자들은 살 구멍이 있었을 것입니다. 어떻게든 그 상황을 모면할 수 있었겠죠. 그 꿈의 해석을 바르게 이야기하든 혹은 바르게 이야기하지 못하고 지어내 거짓으로 말하든 우선은 그 자리에서의 곤란한 상황은 면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상황은 어떻죠? 꿈의 내용도 말해라. 그리고 그 내용을 해석도 해라. 그 어떻습니까? 지혜자들이 아무 말이나 바로 왕이 아니라 느부갓네살 왕의 꿈이 이렇습니다라고 얘기하고 해석을 한다고 해서 느부갓네살 왕이 그것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거예요. 자기가 들어보고 그거 내가 꿨던 꿈 아닌 것 같은데 라고 이야기하면 즉시 처벌을 면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 바벨론에 내놓으라 하는 지혜자들은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에 처했습니다. 이게 인간의 모습입니다. 인간의 연약한 모습이죠. 다니엘 1장에서 그렇게 대단한 권력을 가진 것 같았던 말 한마디에 날아가던 새도 떨어뜨릴 것만 같았던 이 느부갓네살 왕이 자기가 꾼 꿈의 내용을 기억하지 못해서 꿈의 해석을 알아내지를 못해서 번민하고 있는 겁니다. 이러한 번민과 고민에 휩싸여서 잠도 제대로 자지 못하는 느부갓네살 왕이
이제는 갈대아 술사들에게 최후의 통첩을 내립니다. 본문 9절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너희가 만일 이 꿈을 내게 알게 하지 아니하면 너희를 처치할 법이 오직 하나이니 이는 너희가 거짓말과 망령된 말을 내 앞에서 꾸며 말하여 때가 변하기를 기다리려 함이라. 이제 그 꿈을 내게 알게 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그 해석도 보일 줄을 내가 알리라 하더라. 오늘 본문 다니엘 2장 1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은 인간의 무기력하고 무능력한 모습을 나타내 보여주고 있습니다. 대단한 힘을 가지고 막강한 군대로 천하를 호령했던 느부갓네살 왕도 이 꿈으로 인해서 마음이 번민하고 잠을 이루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9절 말씀과 같이 그의 신하들, 지혜자들을 향해 쏟아내는 분노는 그의 무능력함을 반증하고 있는 것이죠. 무엇인가 불길한 꿈을 꾼 것 같은데, 무엇인가 불안한 마음이 드는데 그것이 어떤 것인지를 정확하게 알 수 없으니까 더 불안해지는 겁니다. 그리고 그걸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으니까 어떻습니까? 분노로 표출하는 것 외에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입니다. 당대 최대 규모의 제국, 그 권력의 정점에 서 있었던 왕, 그리고 그 안에서 최고의 지혜를 가진 지혜자들, 즉 무엇이냐면 사람의 눈으로 봤을 때 엄청나게 대단해 보이는 사람들, 사람의 눈으로 봤을 때 정말 엄청난 능력을 가지고 있었던 대단한 존재로 여겨졌던 이 바벨론 사람들의 모습이 어떻습니까? 너무나도 무능력한 모습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확인하고 있는 것이죠. 예루살렘을 정복하고 하나님의 전에 있는 그 기물들을 전리품으로 가지고 돌아온 바벨론이었지만 바벨론의 최고 권력자인 왕과 수많은 지혜자들은 이에 대해서 11절의 말씀과 같은 고백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왕께서 물으신 것은 어려운 일이라 육체와 함께 살지 아니하는 신들 외에는 왕 앞에 그것을 보일 자가 없나이다 한지라. 자기 자신을 신으로 여길 만큼 엄청난 권력을 가졌던 느부갓네살 왕과 당대 최고로 수준이 높고 강력했던 제국의 지혜자들이 자신들의 무능력함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왕의 무능력함은 여기에서 그치지 않았습니다. 꿈을 기억하지 못해 번민했던 느부갓네살은 그 꿈을 알아내지 못하는 지혜자들로 말미암아 진노하고 통분하여 바벨론의 모든 지혜자들을 다 죽이라고 명령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에 부딪혀서 그것으로 말미암아 번민하고 더 나아가 진노하고 통분하고 자기의 감정을 절제하지 못해서 어떻게 되는 겁니까? 불합리한 판단을 내리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바벨론의 모든 지혜자들을 다 죽이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 지혜자들에는 누구도 포함이 되어 있었냐면 다니엘과 세 친구들도 포함이 되어 있었지요. 한 왕의 연약함과 부족함으로 인해 하나님을 경외하였던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어떻게 된 겁니까? 위험에 처하게 된 것입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의 신실함은 우리가 잘 알고 있죠. 다니엘 1장에도 나와 있고요. 2장 후반부 3장에도 다니엘과 세 친구의 신실한 모습은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나는 신실하게 하나님을 믿는데 나는 정말 성실하게 하나님 말씀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데 지금 어떤 상황에 빠진 겁니까? 죽을 위기에 빠진 겁니다. 내가 잘못한 게 있습니까? 다니엘이 잘못한 게 있습니까? 아니에요. 다니엘은 매일매일 하나님을 경외하고 섬기던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어떤 상황에 빠진 거예요? 죽을 위기에 처한 겁니다. 우리도 신앙생활을 하면서 정말 열심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정말 우리의 삶을 온전하게 하나님께 드리고 정말 하나님 앞에 바른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 치열하게 영적 전쟁을 치르면서 정말 온전하게 삶을 살아가고 있는데 어떻습니까? 우리의 삶이 날마다 형통한 삶이 되지 않고 위기에 빠지게 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습니까? 억울한 일을 경험하게 되고 어려운 일에 처하게 되는 그러한 현실 가운데 있습니다. 다니엘도 마찬가지죠. 하나님 앞에 매일매일 경건한 삶을 살아왔던 다니엘이 누구의 판단으로 말미암아 느부갓네살 왕의 판단, 번민함과 분노와 진노 이것 때문에 어떻게 됩니까? 잘못된 판단으로 말미암아 죽을 위기에 처하게 된 것이죠. 이때 다니엘이 등장합니다. 본문 14절과 15절을 보시면 왕의 명령으로 왕의 근위대장이 바벨론의 지혜자들을 죽이러 나갈 때에 다니엘이 왕의 근위대장에게 말을 건넵니다.
그런데 다니엘은 성급하게 앞뒤 생각 없이 나가지 않았습니다. 성경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다니엘은 명철하고 슬기로운 말로 묻습니다. 여기에서 명철하다는 말은 조심스럽고 침착하다라는 의미예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견고했던 다니엘은 위기 속에서도 조급해지거나 번민에 빠지거나 흔들리지 않고 침착하게 대처할 수 있었어요. 바벨론과 같은 큰 제국을 다스리고 전쟁에 나가 엄청난 승리를 쟁취하였던 느부갓네살 왕과 같은 사람도 자기가 꾼 꿈으로 인해서 마음이 번민하여 잠을 이루지 못하고 진노하고 통분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어떻게 다니엘은 자기의 목숨이 끊어질 그 상황 속에서도 명철하고 슬기롭게 대처할 수 있었을까요? 왕의 근위대장 아리옥이 지금 뭐 하러 가다가 다니엘을 만난 겁니까? 성경에 지금 뭐라고 쓰여 있습니까? 다니엘을 포함한 바벨론의 지혜자들을 죽이러 가는 그 와중에 다니엘이 아리옥을 찾아간 겁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다니엘의 입장에서 왕의 근위대장이 나를 포함한 지혜자들을 다 죽이라고 명령했어요. 나를 죽이러 오는 사람입니다. 근데 그 사람에게 자신이 먼저 다가가서 말을 건넨 겁니다. 그렇지만 다니엘은 두려워하거나 혼란스러워하지 않았습니다. 다니엘은 명철하고 슬기로운 말로 아리옥에게 다가갔죠. 다니엘이 이 명철함과 슬기로운 태도를 가질 수 있었던 것은 하루아침에 일어난 일이 아니었습니다.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온 뒤에도 다니엘은 하루에 3번씩 철저하게 경건의 시간, 기도의 시간을 지켰습니다. 날마다 경건 훈련을 통해서 또 기도 훈련을 통해서 하나님에 대한 깊은 신뢰를 쌓았던 것입니다. 다니엘은 매일매일 그 시간 동안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을 신뢰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고 따라갔습니다. 위기가 닥치면 사람은 보통 2가지 종류의 사람으로 나뉜다고 합니다. 우선 위기의 순간 자기의 성격을 그대로 드러내며 소란을 피우는 사람이 있다고 합니다. 이 사람 저 사람 의지할 만한 사람들을 찾아다니느라 분주합니다. 반면 요동하지 않고 잠잠히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 위기는 어디에서부터 왔는지, 위기를 극복할 해결책과 방법은 어디서 찾을 수 있는지 진중히 생각하고 움직입니다. 우리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머리로는 다 알고 있지요. 모든 위기를 극복할 해결책은 하나님께 있다. 하나님만 의지해야 한다.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내 앞에 그러한 위기가 닥치면, 내 앞에 감정적으로 그러한 어려움이 닥치면, 내 앞에 갑작스럽게 그런 일들이 닥치면 어떻게 됩니까? 눈앞이 하얘집니다. 이때 우리에게 명철함과 슬기로움이 없다면 그 위기에 휘둘리게 되죠. 하지만 위기를 바라보고 어려움에 주목하는 것이 아니라 그 어려움 가운데에서도 하나님, 오직 신실하신 하나님만을 바라본다면 흔들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 흔들리지 않는 믿음, 이것은 경건의 훈련을 통해서 완성되는 것이죠. 우리 예수님께서도 매일매일의 삶의 자리 가운데에서도 기도의 자리 그리고 경건의 시간을 놓치지 않으셨습니다. 모든 사역을 다 마친 늦은 밤 피곤한 몸을 이끌고 기도의 자리 가운데로 나아가셨습니다. 새벽 아직 동트기도 전에 하나님 앞에 나아가셨습니다. 그렇게 날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셨기에 피하고 싶은, 도망하고 싶은 그 십자가의 길을 걸으셔서 하나님의 구원 사역을 완성하셨던 것이죠.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셨습니다. 경건의 시간을 쌓아 올리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런 경건의 시간, 하나님 앞에 서는 시간, 하나님을 대면하는 시간을 가지지 않으셨다면 예수님의 사역에 그렇게 열매가 있고 생명이 있을 수 있었겠습니까? 예수님은 분명하신 하나님이셨지만, 분명한 하나님의 아들이셨지만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날마다 그 연약함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실 수밖에 없었고 그것을 놓치지 않으셨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능력에 집중하며 예수님의 사역에 집중하고 그 모습에 집중하면서 예수님처럼 그 위대한 은사들을 받고자 노력하면서 예수님의 날마다의 경건의 시간, 기도의 자리, 그 순간을 외면한다면 우리는 예수님을 따라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제자로서의 삶, 예수님의 길을 따르는 자들의 삶, 십자가의 길을 걷기로 결단한 자들의 삶의 모든 순간순간에 바로 이 경건의 시간, 경건의 훈련이 반드시 필요한 것입니다. 믿음으로만, 우리의 생각으로만, 우리의 결단으로만, 결심으로만 이 어려움들을 헤쳐나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삶의 자리 가운데서 구별하여서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그 시간, 영적인 자리, 경건의 시간, 훈련의 시간이 없다면 우리는 당장 내일이라도 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날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셨고 날마다 하나님을 만나셨기 때문에 피하고 싶고 도망치고 싶은 그 십자가의 길을 걸으셔서 하나님의 구원 사역을 완성하셨습니다. 여기 모이신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에도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놀라운 꿈과 비전이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그 꿈과 비전을 이루어 나아가야 되는 사람들입니다. 어떻게 이루어야 됩니까? 경건의 시간, 기도의 훈련으로 날마다 삶의 자리 가운데서 내 마음 가운데서 나의 삶의 순간에서 구별하여 하나님께 드리고 구별하여 하나님을 만나는 그 시간이 반드시 필요한 것입니다. 이 영적인 시간이 없이는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수도 없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갈 수도 없고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도 없고 하나님의 비전 그 가운데에 동참할 수도 없습니다. 위기에 빠지고 어려움에 빠졌을 때 어떻게 돼요? 느부갓네살 왕과 같이 외면하여 도망하고 소란스럽게 그렇게 대응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하시며 하나님의 뜻을 날마다 물으시며 그렇게 살아가실 때 어떻습니까? 위기의 순간, 어려움의 순간, 연단의 순간 가운데서도 이 자리를 지키고 담대하게 이겨낼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 가운데 어려움이 있으십니까? 고통이 있으십니까? 감정의 어려움들이 있고 몸에 고난이 있고 여건과 형편의 어려움이 내 앞길을 막고 계십니까? 그러면 그때 여러분들이 무엇을 하시는지 다시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매일매일의 삶의 자리 가운데 하나님께 나의 삶의 모든 부분들을 구별하여 드리셔야 합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 앞에 경건하게 나아가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맡겨드림이 위함이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가 기도할 때 무엇을 구합니까?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맡겨드리고 하나님께 우리의 주권을 내어드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인도해 가시고 우리를 사용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비전 가운데 동참하게 만들어 주시기를 구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입술로 늘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 위대하신 분입니다. 하나님 능력 많으신 분입니다.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과연 정말로 우리의 삶의 모습 속에서 위기 속에서도 이러한 고백이 나타나고 있을까요? 위기 가운데 우리의 행동을 결정하는 것은 위기가 닥치기 이전 매일매일의 삶의 자리 가운데 우리가 얼마나 경건의 시간, 기도의 훈련을 받고 있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오늘 이 기도의 자리 가운데에서 하나님께 나아가시면서 다시 한번 우리의 믿음을 되짚어 보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힘을 의지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